안녕하세요. 예, 천년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워가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또 성경이 사실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다른 것을 선택해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구약성경 창세기 1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한 번씩 들어봤음직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조라고 하는 말은 만들었다는 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형태를 바꾸는 걸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창조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좀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걸 만드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선언하고 있죠. 물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가 강조가 된 겁니다. 한 분이다 그 얘기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신은 없습니다. 세상을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신도 없습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만들어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 그 얘기죠. 두 번째 의미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됐다,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생명이 많다 그 뜻이 아니고 생명 자체다,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뭔가 진흙이나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생명을 넣을 수는 없어요.
자, 진흙으로 짐승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생명을 집어넣어서 그거 스스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 다양한 것을 만드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생명을 부여해서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여기 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전기를 끊어버리면 여기 스위치 올려도 불 다 꺼집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다 그 얘기예요. 결국에 내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셔서 있는 거고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개체로 성경이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람이 사랑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사람들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는데 자, 이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죠? 원숭이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숭이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동물 속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까? 분명히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원숭이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짐승이 갖고 있지 못한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나서 사람은 짐승이다, 동물이다 이러잖아요. 그 비싼 돈 주고 그렇게 많은 지식을 배워서 사람, 동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한 겁니다. 사람이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연구를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은 특별한 존재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요 앞에 네 가지는 이거는 수적, 운동적, 공간적, 물질적. 자,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물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생명적인 것을 추가하면 식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감각적인 걸 추가하면 동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동물이 가지고 있지 못한 9가지를 사람은 가지고 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제 집에 가실 때 달 좀 보셨어요? 그냥 가셨죠? 잠자기 전에 창문으로 좀 보셨어요? 볼 새 없었죠? 자,
분석적인 거, 역사적인 거, 여기 분석적인 거, 역사적인 거, 언어적인 거. 아주 독특한 것이 이 언어적인 거거든요. 사람이 사용하는 이 언어처럼 다양한 말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사람 외에는. 한국개가 멍하는데 미국개도 멍하죠. 네? 동물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주 복잡한 언어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었대잖아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대요. 저 혹시 지도가 있으신가요? 이 아가씨가 놀랬어요. 느닷없이 지도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는데, 지도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당신의 눈 속에서 길을 잃었거든요. 알아들으세요? 이거 알아들으셔야 사람입니다. 아버님이 도둑이셨나 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아버님이 하늘의 별을 따다가 당신 눈 속에 넣어 놓으셨어요. 약간 느끼하지만 그런 프로포즈 받아보셨습니까? 아마 안 계실걸요. 제가 신문에서 본 건데요. 작업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래요. 사기치는 사람들. 왜?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좋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 알아듣죠? 사람이 쓰는 언어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거기다가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거. 여기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문화와 예술을 갖고 있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자, 거기다가 법적인 거. 너무 독특해요. 왜 이렇게 구체적인 법의 기준을 갖고 있을까요? 법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도의적인 것까지 있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제 앞에서 엎어졌는데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나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자기가 가다가 넘어져서 죽은 거예요. 내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지가 자빠져서 죽은 거지. 난 상관없어. 그럴까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법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도의적인 것까지 책임감을 느끼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저기서 자빠지지 왜 여기서 자빠져가지고 그런 마음 올라오죠. 그러니까 법적인 것만 제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윤리적인 거. 왜 사람은 윤리적인 것까지 따지냐 그 얘기예요.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해요? 짐승에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믿음에 관련된 겁니다. 종교를 갖고 있는 동물 보셨습니까?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짐승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동물이다. 틀린 얘기입니다. 사람 별거 아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내가 주인공이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제 부탁드린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사람은 참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해석되세요? 서울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학교에 가고 있냐?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서울식으로.
경상도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 경상도분 안 계시나 보다. 지금 학교에 있냐 그 얘기예요. 해석이 다르죠? 서울식으로 하면 지금 학교에 가고 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이 지금 학교에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지 무슨 성경이 진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청년이 하늘의 별이 몇 개냐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를 찾아가가지고 계속 물어봤어요. 별이 몇 개예요? 몇 개예요? 바쁘시지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몇 개냐고 물으니까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이 천문학자가 젊은이 그만 2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하늘의 별은 9만 2개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말씀하시지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증거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주의하셔야 될 것, 어제 마음 열고 객관적으로 들어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세계 최고의 목수가 모든 집을 고쳐도 못 고치는 집이 하나 있대요. 무슨 집인지 아시죠? 고집입니다. 고집. 지옥 가는 이유가 고집이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냐? 자기 고집 때문에 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살펴보기 전에 마음 준비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좋다 그러면 영어로 good 그러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참 생각 잘했죠? 이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좋다라고 말합니다. 자, 영을 아무리 많이 쳐놔도 가치가 없어요. 왜 가치가 없죠? 앞에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하나 와야 되거든요. 0만 아무리 많이 쳐놔봐야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2를 앞에다가 딱 두는 순간 뒤에 0이 붙을수록 가치가 커지죠. 우리 인생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잠도 줄이고 새벽같이 나가고 막 치사하고 안이 꺾고 더럽고 그래도 견디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결국에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수고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했어요. 일하는 동안에 행복한 시간 다 지나가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어른들 얘기하잖아요. 어느새 뒤돌아보니까 아이들이 다 커 있어요. 어릴 때는 아이들이 부모를 찾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 안 찾아요. 귀찮아합니다. 그 짧은 시간, 같이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짧은 시간 뭐 하느라고 다 쓴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버느라고 다 쓴 거예요. 참 인생 너무 허무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가 수고하는 거, 애쓰는 거 모든 가치가 생겨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똑같은 개인데 두 종류가 있죠. 무슨 차이죠?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행하는 사람하고 노숙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노숙하는 사람은 문제가 되잖아요.
자, 개 한 마리도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은 갈 곳을 정해놓고 사십니까? 아니면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서 평강 가운데 사십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성경 좀 배워봅시다 그러면 아직 교회 갈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인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시편 39장 6절을 올려놨는데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삶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스밸리라고 하는 국립공원입니다. 밑에 작은 글씨로 써놨는데 그런데 이 돌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몰라요. 돌이 여기까지 온 자국은 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나른 것도 아니고 차로 옮긴 것도 아니고 왜 여기 와 있는지 몰라요. 마치 우리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은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으세요. 좀 글씨가 작습니다만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죠?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돼 있고 그리고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한다. 그러면 사람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찾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여기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찾으리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찾으라고 하셨고 우리는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신 것도 신경 안 썼지만 모르는 분도 많죠. 찾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번 일주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말씀인데 하나님을 논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창조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창조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만유를 지으신 신, 천지의 주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어떤 분이라고요? 친히 주시는 자, 잘못 알고 있는 분들 많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 없으니까 교회도 못 가겠더라 라고 얘기까지 해요. 하나님을 오해하신 거예요. 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 만물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다 계셔요. 이 안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은 교회당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교회당 올 때 조심하죠. 밖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연스럽게 위선자가 되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래서 죄에 찌들어 살아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항상 죄에 대한 짓눌림을 가지고 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천지의 주제, 주인이고 임금이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뭘 달라 그래요? 하나님은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몇 가지 소개를 했어요. 생명 하나님이 주셨어요. 호흡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려고 해요. 이번 일주일의 집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자, 그 얘기예요.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합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읍시다. 먼저는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셨는데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요 거자가 살 수 있도록,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허락됐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왜 동거한다 그러잖아요. 같이 산다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려면 20만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대요. 그런 거 다 생각 안 해도 몇 가지만 생각해 봐도 산소의 농도가 더 짙어도 안 됩니다. 질소의 농도가 더 짙어도 안 됩니다. 이 지구의 기울기가 조금 더 기울어도 안 됩니다. 안 기울어도 안 되고, 지구가 지금보다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태양의 크기도 마찬가지죠.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돼요. 그런 조건들을 다 찾아보니까 20만 가지 정도가 되더라. 그래야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대요.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시간이 없게 되고, 그리고 그냥 나는 나야,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 세상이 전부지 저 세상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삶이 방탕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0년 뒤에 내가 집 한 채 살려고 그래. 어떻게 살까요? 쓸 거 안 쓰고 모으는 데 집중하겠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주의하겠죠. 왜? 돈을 모아서 10년 후에 집 사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현재 만족하고 살겠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려고 하고. 삶이 달라지죠.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가짜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못 살아요. 자,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정말 신기한 것이 지구입니다. 지구는 태양계 속에 있죠. 태양계는 은하계 속에 있습니다. 은하계는 은하구은 속에 있고, 은하구는 대우주의 점과 같다는 거예요. 우주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별이 빼곡하게 있죠. 그런데 보면 점과 같은 거예요. 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작은 거에 속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에서 끝에까지 가려면 여기 10만 광년이 걸린대요. 10만 년인데 빛의 속도예요.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 그러잖아요. 그 속도로 10만 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대요. 이 우주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큰 별들이 있어요. 여기 태양이라고 해놨죠. 태양입니다. 이만큼 큰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만큼 큰 별도 있냐, 우주 속에. 여기 스쿠티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태양이 작은 점처럼 보이죠, 여기. 정말 작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태양을 지름 2m짜리 대형 트랙터 바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스쿠티의 경우는요, 백두산 높이의 1.5배인 3,400m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자, 비행기를 타고 지구 한 바퀴 도는데 2일 걸립니다. 지구를 한 바퀴 비행기 타고 돌려면 이틀이 걸린대요. 그런데 이 스쿠티라고 하는 별은 비행기를 타고 이 별을 한 바퀴 돌려면 무려 얼마 걸린대요? 1000년 걸린대요. 얼마나 큰 별이에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저절로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 아니라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자, 보시죠. 믿는 것과 확실한 증거,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니까 믿음을 강요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믿는 게 중요할까요? 확실한 증거가 중요할까요? 만약에 믿음을 중요시한다면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미혹이죠. 자,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좀 설명을 해보면, 미자를 순서를 다르게 하면 사거리 길인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할 미자죠. 그래서 미신, 우리 어르신들이 항아리 위에 물 떠놓고 빌잖아요. 뭐라고 빌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러죠? 천지신명이 뭐예요? 천지는 하늘과 땅이고 신명은 홀령을 말해요. 대상이 없어요. 어디든지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내 사정 들어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미신이에요. 자,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위에 망할 망자가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눈이 있어요. 뭐가 망한 거예요? 눈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을 맹인이라 그러죠? 눈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 사물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게 맹신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광신은 한술 더 떴어요. 밑일 광자죠. 앞에 개가 발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뒤에 왕자가 있죠. 개가 왕이 됐어요. 이거 뭐 더 말 안 해도 되죠. 이거는 바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까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뭐죠? 사람 발자국 화석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건 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자, 여기 사람 발자국이죠? 이건 공룡 발자국이에요. 아마 학교에서 공부 좀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벌써 충돌될걸요? 뭐냐면 공룡이 살던 시대를 한참 지나서 사람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같은 지층에서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흔적들이 많거든요. 여기는 아예 한 자리에 찍혀 있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텍사스 쪽인데요. 사람은 왼쪽으로 갔고 공룡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저도 여기에 가봤는데 공룡 발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뭘 알 수 있죠? 이런 발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이 화석은 한국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이름을 코리아라고 앞에 붙였습니다. 자, 뭘 알 수 있습니까? 야, 이렇게 큰 공룡이 있었구나. 그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증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건 공룡 알이에요. 대담 알았죠? 그리고 현존하는 공룡 화석 가운데 가장 외형을 정확하게 가지고 화석된 게 이거예요. 여기 머리 부분이죠? 여기는 눈이고 여기는 코잖아요. 입이고. 뭘 알 수 있어요? 이런 공룡이 있었구나.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성경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는
2020년 끝부분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어제도 제가 집에 가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 마스크는 내 친구 이렇게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손 씻는 거 얼마나 강조합니까? 막 15분 씻어라, 30분 씻어라 얼마나 얘기합니까? 작년에 손 씻는 거 그닥 신경 안 쓰셨죠? 그런데 자, 이 사람은 소독법의 선구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제일 처음 손 씻어야 될 것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신병원에서 50도 안 된 나이에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1818년에 출생해서 1865년에 죽은 사람인데 이 당시에는 의사들의 손에 묻어있는 고름과 피는 성스럽다고 생각한 시대예요. 의사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의사의 손은 성스럽다. 그 손에 묻어있는 고름이나 피는 안 더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균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던 시대죠. 그 세균을 정확하게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파스테르입니다.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당시에 1847년 기준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데요. 1847년 기준으로 산모 1000명당 98.4명의 사망률을 기록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죽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는요, 의사들이 아니고 산파들이 돌보는 곳에서는 36.2명이에요. 차이가 꽤 나죠, 그래도. 그래서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해부실에 있다가 분만실로 가는 의사들, 그러니까 손이 이제 세균에 묻은 상태로 아이들을 받거나 이러면서 이제 세균이 침투해서 산용열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손 씻자 그래가지고 1000건당 12.7건으로 확 낮춘 거예요. 90명 이상 100명 가까이 죽었던 상황에서 13명 정도 죽었으니까 굉장히 낮췄잖아요. 손 씻어야 돼. 의사들 손 씻어야 돼. 그걸 강조했는데 의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 당시에는 말씀드렸죠? 의사들 손은 성스러우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50도 못 된 나이에 정신병원에서 죽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손 잘 씻자. 그런데 3500년 전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에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옷을 빨고 부정할 때를 이렇게 시간을 격리해야 되는 겁니다. 3500년 전에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주검이 목기, 의복, 가죽, 부대에다가 접촉이 되면 물에 담그래요. 그런데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질그릇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릇을 깨버리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질그릇 속에는 세균이 침투해 있으니까. 자, 화덕이나 질탕관. 화덕은 옛날에 작은 화로, 솥 하나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화로죠. 그리고 질탕관은 좀 큰 거예요. 흙으로 만든 거죠. 다 깨버리라고 돼 있어요. 자,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에 삶았으면 그릇을 깨버리고, 유기는 녹그릇입니다. 녹그릇은 닦고 써요. 물로 닦아서 쓸 수 있어요. 왜? 노새는 세균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문둥병에 대한 규례도 나오거든요. 문둥병 진찰하는 방법이 3500년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7일, 7일, 7일이에요. 격리를 하는데 일단 7일 격리하고 그 다음에 봤을 때
별 이상이 없으면 다시 7일을 격리해요. 지금 며칠 격리해요? 14일 격리하죠.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3,500년 전에, 그리고 옷을 빨아야지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려요. 윗입술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부정하다, 부정하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 쓰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기침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죠. 옛날 같았으면은요, 얼굴에 대놓고도 했어요. 그죠? 지금은 총알 소리보다 더 무서워요. 그게 지금 침 뱉는 거, 뭐 기침하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둥병 환자는 격리돼서 혼자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유출병은 피나 고름이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자, 눕는 상, 앉았던 자리 다 부정합니다. 접촉하는 모든 건 다 부정한데 물로 씻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죠. 침을 뱉잖아요. 그러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출병 있는 사람이 침을 택 뱉었어요. 그게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옷을 빨아야 돼요. 그리고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7일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이 세균에 감염된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짜 같아요. 그런데 여기 뭘 얘기하고 있어요?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돼요. 지금 손 씻을 때 흐르는 물입니다. 세수대야에다가 물 떠서 씻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30분이 아니라 1시간에도 소용없습니다. 왜? 씻어냈다가 그 물로 다시 얹었다가 씻어냈다가 다시 얹었다가 안 돼요. 흐르는 물이어야 돼요. 3,500년 전에 이걸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지식으로? 여기도 질그릇 깨트리죠? 목기는 물로 씻어요. 정확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3,500년 전에. 그래서 예전에 유럽에서 패스트가 돌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안 죽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법으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들은 씻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유럽이 굉장히 지저분했던 거 아시죠? 향수 왜 생긴지 아시죠? 하이힐 왜 생긴지 아시죠? 정말 지저분했던 지역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청결이나 이런 건 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세균이 돌면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씻는 거예요. 바깥에 갔다 오면 발을 씻고 마당에다가 물을 뿌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잔, 주발, 녹그릇을 계속 씻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까지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풀었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성경에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성경은 객관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의 순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이 해로가 있다는 건데 여기 제가 잘못 올려놨네요. 쓰기를 잘못 써놓은 것 같아요. 시편 8편을 찾아보자. 연결을 제가 잘못해 놓은 것 같아요. 시편 8편 7절입니다.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8장 옆에 작은 글씨로 다윗의 시 이렇게 써놨죠. 이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따지면 3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 옛날 사람이 뭘 말하고 있냐면 바다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다에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다의 길을 제일 처음 찾아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입니다. 여기 이름이 나와 있죠. 마우리 또는 머리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성경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의 전기에 의하면 한때 아파서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던 일이 있었다. 그때 그의 아들이 그에게 밤마다 성경을 읽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시편 8편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다 라는 구절을 읽을 때 이 구절에서 해로가 있음을 알아냈다. 자, 3000년 전 사람이 쓴 책에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마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에 보면 이런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백과사전에 있는 것을 발췌한 건데 1806년에 출생한 사람이죠. 자,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항해자들이 항해하면서 해도를 볼 때 당신을 생각하리라. 성경의 시편 8편과 107편의 8, 23, 24절, 전도서 1장 8절이 그에게 뭘 주죠? 영감이 뭐예요? 이거 길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내용이 바뀌어져요. 영감 이러면 안 돼요. 짧게 영감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뭘 알죠? 아, 바다에 길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봤다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이 사람이 봤다는 성경이 지금 우리 읽었죠?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바다에 길이 있다. 그러면 바다의 길을 찾기까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찾았다는 얘기죠. 지금은 바다의 길을 다 찾아냈습니다. 제일 처음 찾은 게 멕시코 만류예요. 바다에 길이 있다. 성경 보고 알아낸 거죠.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자, 그런가 하면 이 물의 순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욥기 36장에 보면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진다.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계를 보면 이게 가늘게 이끌어 올리죠. 1단계입니다. 안개되어 비를 이루죠. 2단계입니다.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집니다. 3단계예요. 자, 이것을 지금 초등학교 4학년들이 배웁니다. 여기 초등학교 과학교과서 4학년 1학기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과 식물, 호수나 강, 바다 등 우리 주위의 곳곳에서 물이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1단계죠. 하늘 높이 올라간 수증기는 온도가 내려가면 응결하여 액체 상태로 변하여 구름이 되고 2단계입니다. 비나 눈이 되어 다시 땅으로 떨어집니다. 3단계죠. 성경 내용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조해 보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물의 순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언제냐? 여기 설명하고 있죠? 16세기, 17세기경이래요. 그러면 16세기라고 한다면 1501년에서 1600년까지를 16세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2020년이잖아요. 지금부터 따지면 50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이 물의 순환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3000년, 발견하기 3000년 전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또 어떤 분들은요,
성경 이거 언제 썼냐?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왜? 인간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 정도의 신이라면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믿을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 물 위 걷는 그런 기적도 나타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기적이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믿냐? 심지어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야 그거 어떻게 믿냐 그래요. 그건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 정도도 못하는데 뭐하러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죠? 돈이 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건강이 좀 약한 거예요? 배운 게 적은 거예요?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을 원하셔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을 원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사는 동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죽고 싶지만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심판을 안 받고 싶지만 불가능하잖아요. 지옥에 안 가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는 신은 죽음에서 건질 수 있고 생명을 주실 수 있으며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지옥의 심판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겨우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정말 요즘 뭐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눈 감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망원경을 처음 만든 것이 1608년입니다. 그런데 자, 이 자기 나라에서 망원경 처음 만들었다 해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우표를 2010년에 발행을 했는데 여기 1608년 그랬죠. 처음 망원경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망원경이 있어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망원경도 없던 그 시대에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달아 놓으셨다. 1981년도에 찾아냈습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이 중앙일보에서 번역을 해서 실었어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칠성 뒤에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라고 소개를 했어요. 성경이 뭐길래? 여러분들 고고학이라는 얘기 이름 들어보셨죠? 고고학. 불경 고고학 들어보셨어요? 이슬람 고고학, 유교 고고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서 고고학은 있어요.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땅속에 있는 유물들을 찾아서 과거 시대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 고고학에서 성경 빼놓으면 성립이 안 돼요. 왜? 성경은 아담, 처음 사람이 사는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성경이 고고학에 바탕이 돼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도대체 뭐길래?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 그러는데 실제 허공을 찾아내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에다 해놨네. 제가 헷갈렸네요. 제대로 해놓고. 자, 바다에 길이 있다 그리 찾잖아요. 거기에다가 땅속에 불이 있다. 불 있는 거 찾아내잖아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구 속의 사진을 볼 때 이 사진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외핵의 대류 그랬죠. 내핵은 딱딱한 고체입니다. 외핵은 액체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지면은 땅 위에서는 식물이 자라는데 지하는 불로 어떻게 한대요? 뒤집는 것 같대요. 여기 외핵의 대류 그랬죠. 불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림 잘 보이시죠? 마치 직접 본 사람처럼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 번개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 이 번개를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하나는 징벌의 수단입니다. 이 천벌 받는다, 그것이 옛날에 이렇게 번개로 설명이 됐는데, 또 한 가지는 식물을 풍비히, 여기에서 식물은 뭐 풀이나 나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먹을거리,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풍성하게 주신대, 번개를 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1995년도에 정확하게 확인이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번개 보기는 쉽지 않죠. 자, 번개는 생명체 최대 질소원이다 그랬는데 중앙일보 과학란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여기 산소가 없으면 살 수 없죠. 그런데 질소가 없으면 아예 안 생겨요. 왜냐하면 생명체를 지지하는 근육 또는 세포, 지지, 골격 등의 단백질이 모두 질소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다이어트 하실 때 뭐 많이 먹으라 그래요? 단백질 섭취 권유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닭가슴살만 먹는데 그것도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자, 여기 근육, 세포, 골격 이게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단백질은 이게 질소가 없으면 합성이 안 돼요. 안 생긴다는 거죠. 자, 여기 지구상에서 연간 10억 톤의 질소가 번개에 의해 질산 등으로 고정화되고 이것이 비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식물에게 전달이 되고 그걸 동물이, 그걸 사람이 받게 되는데 여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가게에서 쌀과 반찬거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아마 기아로 죽겠지만, 굶어서 죽겠지만 대기와 번개라는 질소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혹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기후변화로 이 같은 공장 가동에 어떤 차질이 빚어진다면 그 결과는 쌀가게, 반찬가게가 문 닫는 것보다 더 참혹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만약에 번개 공장, 이게 고장나 버린다면 어떻다고요? 먹을거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뭐 쌀가게, 반찬가게 문 닫는 건 이건 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1995년도에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번개를 통해서 식물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셔야. 동기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어떤 게 바른 믿음이냐면 사실을 근거로 한 믿음, 그리고 사실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인한 기쁨.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울었다고 믿음 생겼다 그러고요. 가슴이 찌릿했다고 믿음 생겼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어떤 분은 음성 들었대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음성을 들었대요. 어떤 분들은요. 너 이 신학교 가라. 내가 종으로 쓸 거야. 신학교까지 지정받는다고.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첫 번째 창세기 1장에 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을 증명할 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창조를 강조하고 있어요. 어제 찾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하나님을 논할 때 창조를 먼저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어제 봤었는데요.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구나, 만든 분이 있구나, 그것은 얼마든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좀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시편 119편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IQ 100짜리가 IQ 200짜리의 생각을 이해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IQ 200, 150 이상만 되면은요, 천재라고 불릴 수 있는데, 보니까는요, 숫자를, 두 자리 숫자를 한 30개 정도를 쭉 불러요. 12, 22, 37 이렇게 쭉 불러요. 마지막 숫자를 딱 부르잖아요? 그럼 답이 머릿속에서 딱 나와요. 이해하셔요? 우리 계산기 두드리고 틀려가지고 다시 두드리고 이거 맞았는지 확신이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냥 한 번 듣는데 계산돼요. 이해 안 되죠? 그 IQ 200도 IQ 400을 이해 못합니다. 이거는 수준이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격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인간의 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지만 이 성경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필요한 마음이 뭐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은요, 억지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막 끌려가지고. 싫은데, 안면도 있고, 또 사정도 봐야 되고, 눈치도 봐야 되고,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기도 하고,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가자고 하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일당 받고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야, 그렇게 싫을까? 네?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도 우리 천국에서 같이 삽시다. 네? 전도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좋으니까 권해주고 있어요. 물론 오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일당 받고 오면 하나님 믿을까요? 일당 받고 왔는데, 잘 들어보자 그 마음이 될까요? 시간 얼른 때우면 몇만 원 들어오는데 이 생각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일당 받고 오신 분들은 제대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해야 돼요. 어제 찾았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뺏느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오늘 믿겠다라고까지는 안 되더라도 알아보자는 마음까지는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언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자, 공기보다 무거우면서 날 수 있는 기계란 불가능하다. 1895년 영국 왕립연구소 켈빈경이 한 말입니다. 일반인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왕립연구소, 머리 좋다는 사람 다 모아놓은 곳이에요. 근데 지금 쇳덩어리 하늘을 날고 있잖아요. 발명할 것은 이미 다 발명해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 1899년 미국의 특허청장이 말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발명이 많이 되고 있어요. 배우가 말하는 걸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이게 워너 브로더스 회장이 1927년에 한 말입니다. 지금 비행기 대절해서 오잖아요. 배우 보겠다고. 사람이 하는 말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누가 미래를 알랴? 성경에는 예언이 3분의 1이래요. 그러면 왜 성경의 예언이 3분의 1이냐? 이유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 있죠.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냐?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했어요. 이걸 예언 이렇게 말하죠. 미리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일이 이룰 때에 이걸 성취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질 수가 없어요. 까짓거 내가 책임질게 안 됩니다. 자, 움직이지 않는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가만히 있는 그림이 출렁거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응용해가지고 이런 사진 찍잖아요. 착시 현상을 응용해가지고. 자, 뭐가 보이시나요? 낙타 보이죠?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색으로 보이죠? 검은색 낙타 보셨어요? 전 세계에 검은색 낙타 없습니다. 낙타는 이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검은 건 그림자입니다. 우리 눈이 이렇게 불완전해요. 이거 설명드려도 아닌데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 뭐처럼 보이세요? 예? 새, 까만색이니까 까마귀. 예,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얼굴이잖아요. 고개를 돌린 거죠, 이렇게. 예? 위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고양이 눈이잖아요. 여기는 귀고, 눈 한쪽 여기 있고, 입은 여기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새같이 보이죠?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다니까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래도 잘못 본 거 많아요.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몰라요. 자, 뭐죠? 이제 쉽게 말하기 어렵죠? 바디 페인팅이라 그러죠. 사람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하고 색깔을 입혀서 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입니다. 여기가 얼굴이잖아요. 이 팔꿈치고 여기 무릎이고 이 발이잖아요. 네? 사람입니다, 사람. 요거 보여주고 요거 보여드려도 아닌데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해줘도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사람은. 자, 그러니까 예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보셔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5권을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모세가 기록을 한 것이 여기 창세기부터거든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2000년이 넘습니다.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2000년이 넘어요. 그런데 창세기 안에는 모세가 없어요. 모세는 언제 출생하냐?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해요. 고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눈 감고 감상하시면 안 되고 눈을 바짝 뜨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니, 모세가 창세기부터 썼다는데 창세기에는 모세가 안 나와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쓴 거냐? 모세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몇 가지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대륙 이동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원래 땅이 하나였다가 나누어졌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런데 창세기 10장에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는데 그때 세상이 나누어졌다. 그래서 여기 벨렉, 나누어졌다는 뜻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땅이 나누어진 큰 사건이니까. 자, 역대상 1장에서는 땅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땅이 하나였다가 나누어졌다는 걸 처음 얘기한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여기 이름이 나오죠?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이름 외우기도 좋아요. 그죠? 베게느. 네, 베게 넣으실 때마다 생각날 겁니다. 이 사람이 1915년도에 땅이 나누어졌다는 걸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무슨 소리냐? 땅이 나누어지다니. 건물도 있고 사람도 살고 산도 있고 이 땅이 어떻게 나누어지냐?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정이 된 게 언제냐면 여기 1960년대 이후에 판구조론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즉 1960년대 이후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진이 나면 어떤 지판이 충돌했다. 그거 자세히 나오죠. 이게 베게너의 이 업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베게너의 이론은 당시에는 주목을 못 받았다고 돼 있죠. 이 사람이 지도를 보다가 이상한 걸 본 거예요. 자, 이 지도를 보다가요. 여기는 아프리카 땅입니다. 여기는 남쪽 아메리카 땅입니다. 아메리카 땅은 뚝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땅은 쑥 들어갔습니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지도를 오려서 맞춰봤다는 거예요. 해안선에 수심 200m에 수심 2000m에 내려갈수록 땅 모양이 꼭 맞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해저 산맥인데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보이죠. 이게 해저 산맥입니다. 바닷속에 자, 여기 요거예요. 요거 여기 있죠.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이게 해저 산맥입니다. 그러면 요 해저 산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 땅을 딱 갖다 붙이면 땅이 딱 하나예요. 이랬을 때 세상 중앙이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에 뭐가 있죠?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중앙이 어디냐? 여기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 옆에 있는 게 지중해입니다. 여기를 세상 중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아메리카 대륙이 아프리카, 유럽에 달라붙어 있는 걸 기준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아메리카 대륙을 자꾸 오른쪽에 갖다 놓죠. 우리나라 지도는. 그래서 한국이 중심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원래 이 지도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자, 화석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 화석은 호주, 남극, 인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걸쳐서 화석이 발견이 돼요. 뭘 말해요? 땅이 나누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화석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연결해서 나오고 이 화석은 아프리카, 인도, 남극에 걸쳐서 발굴이 돼요. 원래 땅이 하나였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양쪽 지층을 조사해 보니까 잘 보시면 맨 위에 거만 틀려요. 양쪽 비교해 봐요. 두 번째부터 밑으로 똑같습니다. 맨 위에 것만 다르죠. 나누어지고 다른 게 쌓인 거예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하나였다가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3500년 전에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 속에는 결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첫사람이 사는 곳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 동방에.
그리고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을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시작해가지고 4줄기가 됐대요.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3번째 강 히데겔, 4번째 강 유브라데는 지금도 흘러요. 그 위치에서.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강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지금은 다 찾아냈어요. 자, 3번째, 4번째가 아수르 동편으로 흐른다 그랬는데 아수르가 살았던 지역이 지금 현재는 이라크 땅입니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자, 이라크 땅인데 여기에 큰 2개의 강이 흘러요. 위에 있는 건 티그리스, 밑에 있는 건 유프라테스. 이름이 성경하고 다르죠? 그런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3번째, 4번째 강의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3번째 강이 티그리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식 표현으로는 티그리스라고 말하고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쪽에 한글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같은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4번째 강이 유프라테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3번째, 4번째 강은 지금도 흘러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여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실존하고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 첨단과학이 규명해냈다. 그러면서 여기 강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어요. 3번째 강, 4번째 강, 첫 번째, 두 번째 다 찾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디냐? 페르시아만이다. 동산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 그 가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것들이 발견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벽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막인데 여기 보면 사냥 나가고 있죠? 사막의 배예요. 배 그림에다가 활을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물이 있었고 사냥감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동물들의 사실적인 그림들이 벽에 그려져 있어요. 목축업을 하는 그림도 있고 벽에 돌에 새겨진 것도 있고요. 기린인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새겨놨죠. 오래돼서 이게 흐려졌는데요. 복원을 하니까 오마차의 곡식단지를 걸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이점은 사막인데 토기가 나와요. 사막, 모래 속에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뭘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가 사막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 페르시아만이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석유 여기에서 사오잖아요. 그런데 이 석유 이동 경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석유의 형성법,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예요. 생물이 있어야 돼요. 동물들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었든지 이 동물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압력을 받죠. 밑에서 열이 올라오죠. 마치 깨를 볶다가 기름 짜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게 석유입니다. 그렇게 뽑아 올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이거든요. 자, 여기 한번 가보죠. 페르시아만이 여긴데요.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거든요. 석유 많이 나오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런데 보시면 풀 한 폭이 찾아보기 어려운 황량한 땅이에요. 그냥 누런 땅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마스크가 아니라 그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길다란 천으로 이렇게 얼굴 가리고 다녀야 돼요. 왜 바람이 한번 불면 바람만 부는 게 아니고 모래까지 날려오거든요. 그런 황량한 땅입니다. 자, 석유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쿠웨이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진짜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런 황량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땅만 파면 석유가 나와요.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석유 사오고 있잖아요. 특히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그냥 누런 땅이에요. 근데 파면 석유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석유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07년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만은 지역별 원유 매장량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중동, 여기가 페르시아만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이 땅 속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나와요. 에덴 동산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땅 속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설명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모래가 녹아서 석유되진 않잖아요. 분명히 많은 동물들이 거기에 묻혔어야 되거든요. 언젠지 모르지만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중동 지역에 가면 흔히 나무 화석인데요. 20m 되는 것은 좋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못 들어요. 나무인데 돌처럼 무거워져 버렸어요. 이런 거. 이게 화석입니다. 나무 화석이죠. 규화목이라고 하는 이 사막인데 이런 화석들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결국에 지금은 사막이지만 예전에는 사막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4개의 강을 다 찾아냈어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이 됐는데 이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매스컴에서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믿기 싫은데 그거 가짜였었다. 얼마나 난리칠 거예요. 그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오히려 가끔 나오는 게 성경 사실일지 몰라.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자, 또 한 가지 보죠.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 방주, 홍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이 창세기 6장 9절부터 10절 이 말씀을 듣다가 내가 알아보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바뀐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셈, 함, 야벳이 나오죠. 한국 사람들은 셈족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함은 흑인 쪽, 그리고 야벳은 백인 쪽입니다. 분명히 저는 학교에서 들은 얘기예요. 역사를 공부하는 가운데 학교에서 배운 얘기입니다. 이게 왜 성경에 있지? 역사책에는 노아 안 나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이 내용을 들을 때 진짜 번개 맞는 것 같았어요. 왜 성경에 역사 얘기가 나올까? 저는 종교 경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당 갈 때 들고 다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여기에 역사가 나올까? 여러분들 역사를 담고 있는 경전 보셨어요? 역사를 담고 있는 경전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역사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불교 경전 보셨습니까? 제가 저희 친어머님 전도하느라고 15년 걸렸는데 엄청 싸웠거든요. 저희 어머님 취미 절에 불상 세워주는 거예요. 주지 스님하고 계속 같이 다니는 게 취미예요. 제가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주지 스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 목사님은 앞에서 성경 가지고 잘 살아라 그러고 스님은 저 뒤에서 목탁 치고 있었어요. 그런 결혼식도 드물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이신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용돈을 좀 잘 받으려고 경전 구절을 한 구절씩 외워서 갔어요. 절에 다니셨던 분들 아마 천수경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죠? 주로 보시는 게 천수경 많이 이렇게 읽고 하시는데 첫 장 딱 펴면은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3번 이렇게 써 있어요. 뭔 뜻인지 몰라요. 다만 외우고 가면 용돈을 잘 주셨어요. 네. 설명해 놓은 책들도 있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역사 없습니다. 어떤 경전에서 역사를 보셨습니까? 이슬람 경전이요?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 역사 없습니다.
어떤 경전에도 역사가 없는데 유독 성경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부터 해서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까지 너무나도 소상하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찾아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하는 말이 진짜니까 찾아봐, 알아봐, 확인해봐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 부모님은 참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애들이 뭔가 잘못하면 냄새나죠. 그거 느껴지시죠? 희한해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예? 뭔가 잘못하면은요, 그걸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애가 이상하면은요, 이게 얘기하잖아요. 뭐 문제 있지? 아니요, 뭐 문제 없어요. 진짜 있지? 아니, 없다니까요. 냄새가 나는데 없을걸요. 너 요거 보니까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 그거 아닌데요? 나중에 말이 어떻게 돼요?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면 문제가 나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확실한 건 어때요? 내가 틀림없이 너 문제 있지? 없어요. 10번 물어도 없어요. 100번 물어도 없어요. 동일한 답이 나와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어때요? 제가 아들만 셋인데 분명히 집에 가보니까 누가 음식을 먹고 이렇게 그릇을 넣어놨어요. 집사람도 안 했다 그러고 저는 물론 집에 없었고 누가 다녀간 사람이 없고 그럼 셋 중에 하나인데 셋 다 물어보니까 다 아니래. 셋 다 물어보니까 분명히 셋밖에 없는데 에? 그래서 네가 그랬잖아. 아니라니까는요. 네가 그랬지. 아닐걸요. 네가 그랬잖아. 말이 약해져요. 왜요? 이게 자기가 진짜 안 그랬으면요. 안 그랬다니까 그리고 울어요. 자기가 안 그랬다는 걸 항변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은 자꾸 말이 약해져요. 그래서 경찰이 뭔가 조사할 때 같은 얘기를 시간대를 두고 반복해서 묻는 거 아세요? 똑같은 얘기를 시간대를 다르게 해가지고 계속 물어봐요. 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것은 편집되고 짜집기가 돼요. 바뀌어요, 내용이. 그건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은요,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 물어봐도. 성경이 그런 거예요. 내가 사실을 말하고 정직을 고하니까 너희들 알아봐라, 확인해봐라, 따져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유독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 보고요. 아, 내가 믿지는 않더라도 알아보기는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내용 보고. 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특징이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대요. 이 관영이 뭔지 아시죠? 우리 어머님들 쓰레기 봉지 버릴 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쓰레기 봉지 어떻게 버려요? 막 차곡차곡 잘도 집어넣으세요. 그죠? 그 봉지 얼마 간다고 그거 막 생명을 걸어요. 그죠? 그리고 묶을 때 달달달달 떨면서 묶을 정도로 넣어야 돼요. 그죠? 남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대충 집어넣고 그냥 갖다 버리는데 막 겨우겨우 떨면서 묶었어요. 그렇게 버려요? 그것도 안 버려요. 또 사이사이를 비집고서 넣잖아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옆구리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테이프 발라. 그게 관영이에요.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사람이 왜 악으로 자꾸 치달을까요? 시작은 좋거든요. 제가 그래서 동창회 안 가요. 처음에 가면은요, 반갑다고 좋다고 막, 얼마나 그냥 분위기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반지나 후반전으로 갈수록 삭막해져요. 그리고 결국엔 싸움이 납니다. 참 희한해요. 처음에 좋은 의도로 뭔가를 시작하죠. 나중에 보면 의도가 변질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여기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 죄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와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이 세상 심판할 때 노아 가족은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요. 방주 사이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40일 밤낮 비를 내려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대요. 자, 이거 누가 기록한 거죠?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는 잊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록한 내용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 하나같이 다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인간의 가치도 없어지고 존엄성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악인이 횡행한대요. 필요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면 필요한 것은 가치 없는 거, 무의미한 거. 지금 어때요? 사람은 추락하고 짐승은 상승하고. 그죠? 제가 저 충청도 어느 지역에 집회하러 갔다가 산에를 잠깐 갔어요. 낮에 시간이 있어서. 어떤 아주머니하고 아저씨하고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산에 오셨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좀 위험한 데를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절벽 같은 데를.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개를 향해서 하는 말. 야, 네 애비 죽을라고 저런다. 제가 한참을 쳐다봤어요. 아니, 둘이 개를 낳나? 여러분들, 동물은 사람이 사랑해주고 돌봐줄 존재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동물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사람이 사랑 주는 거예요. 약한 존재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가족이 돼 있어요. 개 새끼 낳았다 이러면요, 욕먹어요. 네? 요즘에는요,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이 정신이 다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커피 나오셨어요. 커피가 뭘 나와요? 아니, 생명이 없는 곳에 존대를 다 써요. 단돈 5만 원 남으셨어요.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기분 나빠해요. 커피 나왔습니다. 이러면은요, 기분 나빠해요. 커피 나오셨어요. 이래야 좋아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빠지면 사람은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찾아봐라 그 얘기예요. 저는 아라랏산 갔다 왔거든요. 확인해봐라 그 얘기예요. 어떤 노력이라도 해봐라 그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증명되지 않는 신을 믿는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죠. 증명되지 않은 신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거든요. 성경은 자신을 증명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아라랏산에서 방주 찾았습니다. 여기가 터키인데요. 터키 동쪽 국경선 근처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쌍둥이 산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쌍둥이 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큰 아라랏산, 작은 아라랏산. 이 노아 방주 발견했다는 책자들입니다.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소개가 잘 안 됐어요. 이 산입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 인공위성에도 사진이 찍혔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올라가서 방주 쪼가리를 가지고 내려온 사람도 있어요.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 산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 같아. 실제로 있었다. 사실이었다. 과학적 실험 결과 나왔다. 모형 실험까지 했어요. 우리나라 해사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배 만드는 기술이 세계 최고잖아요.
30m 파고에도 걷든 빈틈없는 설계래요. 이거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는 배 만드는 기술자도 아니잖아요. 성경 잘 읽어보면요. 비율이 6대1이에요. 가장 안정적인 30m 파도에도 거뜬하다고. 그리고 2009년도에는 여기 7개의 방을 들어갔다 옵니다. 여기에서 가지고 나온 증거물들을 홍콩에다가 박물관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전 세계가 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에 가면 여기 작은 사진 확대해 보면 이런데요. 자, 여기 경계가 선명하죠. 위아래가 너무나도 달라요.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요 위에입니다. 아래쪽에서는 화석이 안 나옵니다. 여기는 완전히 바위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요 위에 쪽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요 경계 너무나도 다르다. 그래서 기억나셔야 되는데 이렇게 배우셨죠? 돈 내고 배우셨는데 나 몰라 안 들었어 이러시면 안 돼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자,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그랜드 캐년이에요. 자, 그랜드 캐년이 길이가 얼만큼 되냐면요. 직선거리로는 서울, 부산보다 길어요. 보통 한 450km 전후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폭이 6km에서 먼 곳은 30km예요. 알아들으신 거죠? 강 폭이 30km라고요. 이해되신 거죠? 되셨나? 그 다음에 평균 깊이, 뭐 더 높은 곳, 깊은 곳도 있고, 뭐 덜한 곳도 있는데, 평균 깊이가 1600m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런데 450km 전후 되는 이 길이가요, 직선입니다, 직선. 이 지층이 퇴적층인데, 직선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렸으면 뭐 주저앉은 곳도 있고 그래가지고 울퉁불퉁할 텐데 일자라는 건 뭐죠?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강이에요, 강. 콜로라도라고 하는 강인데 강 폭이 요만해요. 그런데 강의 크기는 이만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 안 되는 강폭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비행기에서 찍은 거예요. 우연히 찍었어요. 그 덴버라고 하는 지역에서 LA 쪽으로 가다 보면 유타라는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 자,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면 물이 여기까지 있었죠. 줄어서 여기까지 있어요. 더 줄어서 지금 강이 여기 흐르잖아요. 여기 보시면 물이 여기 흐르거든요. 강 폭이 어때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비행기에서 봐야 선명하게 보여요. 이게 어떤 흔적입니까? 많은 물이 한꺼번에 쓸려 내려간 흔적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지역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런데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면 바다가 없는 나라죠. 그랜드 캐년하고 똑같은 곳이 있어요. 많은 물이 쓸려 내려가면서 생긴 흔적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다도 없는 나라인데. 자, 그런가 하면 화석을 보면은요, 이 화석이 정말 신기한데 그냥 돌인 것 같아요. 깨보면 속에 화석이 있어요. 여기도 깨보면 속에 이렇게 화석이 들어가 있어요. 암모나이트죠. 바닷속에 있는 겁니다. 지시하고 있는데 조개 화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집트에서 찍은 건데 바위 속에 화석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바위 속에 화석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시편 104장 찾아보자. 자, 시편 104장 6절입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잘 보십시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융기라고 얘기하죠. 높은 산이 생기고 깊은 계곡이 생긴 거예요. 자, 여기 바다 밑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죠? 조개가 선명해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의 여기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수많은 동물이 한 자리에 묻혀 있어요. 많은 물에 쓸려 내려가다가 묻혀진 거죠. 자, 그런데 심장이 화석이 됐어요. 뼈가 아니고 대개 화석 그러면 뼈 종류잖아요. 심장이 화석이 됐고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공룡은요. 내장이 그대로 화석이 됐어요. 뭘 말해요? 튀김 하시죠? 가끔 튀김 해 드시잖아요. 튀김옷을 입히고 식용유에 집어넣죠. 그것처럼 진흙이 완전히 뒤집어 씌워져야 돼요. 공기가 차단되도록. 그리고 압착돼야 돼요. 이건 홍수 사건이 아니면 화석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닷물에 빠진다고 다 화석되는 거 아닙니다. 부패돼서 없어지지 화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밀폐가 돼야 돼요. 그 상태로 압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화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석은 홍수 사건을 입증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급했는지 먹다가 화석됐잖아요. 예? 이런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것도 하나 물고 있고 여기도 그렇죠. 이 물고 화석된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안타까운 상황 이랬는데 애써서 잡았는데 먹어보지도 못하고. 자, 그런데 얘는 먹기는 했어요. 소화를 못 시켰어요. 그대로 화석이 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먹기는 했는데 소화를 못 시킨 거예요. 미국에 가면 로키 산맥이 있는데 거기 호텔이 있습니다. 몇 개가. 그 지하실에 전시하는 걸 찍은 거예요. 로키 산맥이 해발 1000m 전후 되는 거 아시죠? 호텔 지으려고 땅 팠는데 나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웬 산에서 이런 화석이 나오죠? 바다가 들려 올려지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우윤이라고 하는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소금 두께가 1m에서 120m까지 된다 그래요. 소금 두께가. 알아들으신 거죠? 소금 두께가 120m라니까요. 이 오남은 강심장들만 있나 봐요. 소금 까짓 거 120m 맨날 보는 건데 뭐 이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여기가 한 4000m 되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소금이에요. 소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의자 소금, 식탁 소금, 뭐 침대 소금, 벽 소금, 뭐 바닥 소금 다 소금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자, 물고기 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에는 수천 수백의 선인장들이 어디예요? 산호화석에 뿌리를 내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 산호가 왜 4000m 가까이 되는 그 산꼭대기에 와 있냐 그 얘기예요. 화석 보이세요? 눈에 보이는 게 다 화석입니다. 밑에 보이는 것들이 화석인데 좀 잘 보이는 걸로 보면 자, 화석 보이시죠? 산호예요. 요건 바위고 요거는 산호 화석이에요. 한두 개가 아니고 그냥 섬 전체에 깔려져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산호들이 뭐 수학여행 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여기서 화석됐겠어요? 바닷속이었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제외하고서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우리나라에도 조개 무덤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해에서도 봤었고 저 경상도 쪽에 가서도 봤었는데 조개 무덤 연세 드신 분들은 꽤 많이 보셨을걸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다 캐가서 없는데 목포 유달산에 가면은요 바위에 조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긴 폴란드입니다. 비엘리츠카라고 하는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는 곳인데 소금이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암염이라 그러죠. 300m 정도까지 파고 지금은 안 캐내는데 이게 다 소금이에요.
얼마나 소금이 많은지 만들어진 작품도 소금이고요. 이게 다 소금입니다. 여기 성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설명이 돼 있죠. 3,000개가 넘는 방이 있어요. 왜? 옛날에는 소금을 캔에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없으니까 아예 그 속에다가 방도 만들고 성당도 만들고 살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3,000개가 넘는 방이 있어요. 근데 다 소금 속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하 101m의 킹카의 성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길이 55m, 폭 18m, 높이가 15m의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서 캐낸 소금만 2만 톤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입니다. 성당이에요. 작품도 소금, 다 소금이에요. 자, 이분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언제인지 모르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 소금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된 거라고.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른다고. 노아 홍수 사건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성경의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신할 평지, 위치도 나오죠. 벽돌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역청으로 발랐다. 지금 그대로 다 찾아냅니다. 자, 신할 평지가 어딘지도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옛날에 지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벽돌에 역청 발랐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결국에 심판을 받았는데 이 소돔이라는 말이 소도미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남색하는 자입니다. 이 동성연애가 있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성경에 미동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남자 창기입니다. 미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소도마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소돔 사람이다. 그럼 아이 죄 많은 사람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면 좀 독특하죠. 어떻게 심판했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아서 심판을 하셨어요. 이해되셔요? 성경 보면 이해 못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심판을 받았는데 이 장소가 발굴이 됐어요. 자, 이 장소가 발굴이 됐습니다. 자, 천연자원, 지질학 정보, 지형 모든 게 별로 안 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벽에서 캐내는 거예요. 이게 유황덩어리입니다. 자, 이게 뭔지 아냐? 순수한 유황이다. 순도가 매우 높은 유황이다 그러는데요. 이 벽 전체에 다 있나요? 그러니까 이 벽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유황 천지래요. 얼마나 많은지 하해 주변 지역입니다. 가보시면은요, 유황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발굴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에 탄 층이 둘이래요. 여기처럼 숫덩어리가 흙 속에 있어요. 이 숯은 지붕을 받치고 있던 나무가 탄 것일 거예요. 검은색의 층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20 내지 30cm 정도의 또 다른 층이 있는데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은 뭐죠? 까만색은 덜 탄 거고 하얀색은 완전히 탄 거예요. 이게 도시 전체에 깔려 있어요. 뭘 말해요? 불에 타서 망한 도시예요.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증거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 증거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어쩔 거예요.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생기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는 확실한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런 많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을 하실란가요?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부모는 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지도 않고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대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더 배고프지. 잘 먹고 있는 거 보면 더 배고프죠. 나도 먹고 싶지. 제가 아는 분은요, 꼭 자녀들한테 사과를 깎아주는데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자녀들을 주고 꼭 나머지를 이렇게 드셔요. 네? 그 사과 깎아주고 남은 쪼가리 있잖아요. 그걸 꼭 파서 드셔. 그러니까 딸들이 물어봐요. 아들, 딸이 물어봅니다. 엄마는 왜 그것만 먹어? 엄마는 여기가 제일 맛있어. 진짜 그래요? 나중에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왜 나는 이 알맹이 부분을 못 먹냐? 평생 왜 나는 이 찌꺼기만 걸러 먹고 있냐? 그래서 하루는 그 알맹이 부분을 먹었대요. 딸이 하는 말. 그거 엄마 싫어하잖아.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부모는 왜 그렇게 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대신 죽을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부모는, 요즘에 비정상 부모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충분히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자식이 자신보다 더 크니까. 하나님이 왜 성경에다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나요? 이유가 뭔가요? 한두 가지 해도 되는데 수없이 많은 내용들을 말씀하셨어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다양하죠. 어떤 말씀이 마음속에 걸릴지 모르니까 다양한 증거들을 주신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마음을 열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사랑을 거두어 가셔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 속에서 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많은 걸 하는 것 같지만 요즘에 얼마 전에 장마 길게 왔었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호주에서 산불이 났어요. 6개월 탔습니다. 뉴스 계속 들으셨죠? 먼 산불이 6개월 동안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이 불에 타 죽고 사람들이 죽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은 얼마나 나약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건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바쁘고 힘들고 늦은 시간에 성경 배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것들은, 유익하게 하는 것들은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아요. 잡초는 그냥 잘 자라죠. 채소는 얼마나 신경 써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드시는 케일 아시죠? 케일. 케일 농약 안 뿌리면 그렇게 모양 안 나옵니다. 사람이 뭔가 수고를 해야 채소들은 얻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잡초는요, 자꾸 뜯어서 없애는데도 또 생기잖아요. 사람에게 유익하는 것은 뭔가를 공을 들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생 얻으려고 합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그러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바뀐다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완전히 등 돌린다든지, 아니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든지, 병에 걸려서 또는 사고가 나서 시간을 내지 못한다든지, 우리 장담할 수 없잖아요. 이번 기회가 어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일 수 있어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보시면 좋겠어요. 내일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증거되는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배울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늦은 시간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